조명이 불이 안 들어옵니까? 자, 그러면 제일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1번 버튼 안 되면 2번, 3번을 눌러가지고 한번 껐다가 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버튼을 내렸다가 올리면 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짬을 내어 로터리 작업을 이렇게 해드리고 장로님께서 콩을 심었더니 이제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비둘기 2마리가 교회 밭에서 보물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콩을 심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콩은 분명히 땅 속에 심었는데 어떻게 콩을 발견한 것인지, 장로님께서 심을 때 콩자루에서 콩 심는 기계로 옮겨 부을 때에 본 것일까? 아니면 이 비둘기들이 콩 냄새를 맡은 것일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찾아왔죠. 혹 심을 때 간혹 밭에 흘려진 것을 보고 찾아왔을까? 비둘기 눈알이 제가 볼 때는 비둘기 눈알보다는 콩알이 더 클 것 같은데, 그 작은 눈으로 어떻게 콩을 발견하고 온 교회밭을 순회하면서 모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문제는 콩이 발화가 되어 싹을 틔우고 나오면 이 비둘기들이 겨우 이제 땅 밖에 머리를 내밀고 나온 그 싹들을 똑똑 이렇게 잘라 먹여 버린다는 거죠. 넓은 밭에 죄다 콩을 심고 났으니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또 하나의 산을 넘게 생겼으니 이 비둘기와의 전쟁을 어떻게 하실지. 비둘기뿐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나오기 시작할 풀과의 전쟁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과정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온 몸으로 다 감당해야 하는 농부의 정성을 생각해 보면 이 콩 한 포대에 100만 원 받아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로 잔뼈가 굵어진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껌일 수도 있겠지만 농사가 젬병이인 목사에게는 정말로 이건 세상에 이런 경이로운 세계와 같습니다. 경험해보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목회가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과 이 땅과 친숙하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 무엇을 심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알곡으로 모아들여지는지. 어디 그뿐입니까? 수확한 콩을 펼쳐놓고 옳지 않은 놈들을 하나하나 가려내는 그 수고를 또 해야 하니 농부의 손은 정말 끊임없이 바쁘게 놀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시골살이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실제 적용이 되니 이게 얼마나 또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 눈앞에서 경험되어지니 참 그게 감사한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말씀을 패러디해 보면 밭에 핀 감자꽃을 보라, 보물찾기 하듯 콩을 파먹는 비둘기를 보라, 이렇게 패러디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설명해 주니 이게 시골 목회의 설교 재료로 또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런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껏요, 제가 아무리 눈썰미가 좋고 그래도요, 저는 오늘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농부의 시각만 보았지 하나님의 시선은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고구마를 심을 때도 사람이 허리를 숙여서 일일이 하나하나 심는 것과 그리고 하나하나 물을 주는 그 수고만 생각했지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목회한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을 바라보면서도 모든 기준이 아직도 땅이 기준이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땅의 시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땅의 시각으로 기도할 때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뭐 사람이 기도를 잘해야 하고 사람이 설교를 잘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는 것이 버렸는데요. 하늘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렇게 그런 말씀이 인정될 터인데, 땅의 기준은 두세 사람이 아니라 2, 3천 명이 모여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땅의 기준으로 살면 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땅의 기준으로 살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땅의 기준으로 살면 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 말씀도 땅의 기준으로 해석되는 신앙이 있고 하늘의 기준으로 해석되는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심는 신앙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도가 하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을까요?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다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을까?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요, 에베소에서의 그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 들어가, 오늘 8절이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지만은, 그러나 9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9절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런데 이 날마다 강론했던 것을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 바울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요. 1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제가 아까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조명이 흐리다 보니까 몸인지 품인지, 몸이란 걸 알면서도 어떻게 약간 그 받침이 옆으로 넓게 보이니까 품으로 읽어야 될까, 그런 헷갈렸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어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껏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말씀들이 제 삶에 경험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19장 말씀을 보면서 이거 이제 이 문제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특별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가 나갔다는 것. 하지만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마치 우리 8절에서 석 달 동안 해당해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하고 가르쳤지만, 권면했지만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비방했다 했는데
오늘 바울의 몸에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행해져도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지금 이 무엇입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흉내를 내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광경을 이 몇몇 유대인들의 마술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으려고 했지만 악기에게 제압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광경을 본 에베소 사람들이 17절 말씀에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19절 읽어보면 그 뒤에 맨 마지막 20절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마술은 힘을 잃었고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사르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믿던 주술을 전부 버렸던 거죠. 당시 에베소는요, 바로 이 마술 행위의 중심지였습니다. 불에 태운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 5만 드라크마가 되었다고 하죠. 이 말씀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게 되면 사람들의 가치가 변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요, 오늘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실제 제 목회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머무르지 않고 20절의 말씀으로 제 눈이 또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일들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전에 의지하던 모든 무의미하던 헛된 가치들을 의지하며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가 되어야 되죠. 비교할 수 없이 값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얻어야 내가 사는 것이지 바울의 손수건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가야 말씀이 힘을 주는, 말씀이 힘이 느껴지는 그 신앙이 되어야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목사가 기도해주면 축복받고 병이 낫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분명히 오늘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모아서 사람들 앞에 불살랐다고 하고 있죠. 책값이 5만 드라크마. 그 많은 책들을 다 태웠다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세상의 가치를 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오늘도 누가 기도해주면, 누가 예언해주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그런 것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13절에
마술을 하던 유대인이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 따라가면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 이 모습 13절에 나오는 이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앙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 내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야 내가 산다. 그래야 흥하게 된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를 능하게 하는 것, 우리를 힘이 있게 하고 우리를 흥황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날마다 얻어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날마다 자리매김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또 무리 앞에서 비방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두란노에서 이렇게 모여서 2년 동안 하나님 강론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결과는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에 많은 마술을 행하고 주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들을 다 버리고 더 귀한 가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사옵고, 시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길의 빛, 우리 내 발의 등이요, 우리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추어지는 그런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세상에 가장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은 어떤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축복과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흥황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을 있게 해 주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가는 신앙이 하나님 복된 신앙이 됐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을 감당하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일들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는 오늘도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결단하며 선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또 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